예, 오늘은 온유한 자에게 소유를 주시는 하나님, 과연 어떤 자가 의인인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시편은요, 마치 지금까지 시편을 다뤘던 내용들을 총망라한 듯한 시편의 말씀인 것 같아요. 익숙하죠? 1편부터 쭉 우리가 나눴던 얘기들을 한 길게 그리고 한 번에 달았습니다. 읽다 보면 시편 1편, 2편에 복이는 자와 악인이 가는 길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이끄시는 삶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타 다른 시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내용도 나오고, 탄식하는 자가 그 실망하는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종국에는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런 주제들이 계속해서 순환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은 주로 다른 시편 말씀으로 그 의미를 보충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인용했던 게 이 37편이었어요. 의인과 악인의 길을 설명할 때도 이 37편에 의인이 버림당하지 않고 악인이 걸식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 계속 37편을 인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익숙한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동안 듣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말씀을 들으면 신선한 것 같고 신앙이 더 성장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익숙한 말씀을 우리가 해내어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평생 읊조리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될 때까지 우리가 가까이 할 때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오늘의 시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불렀던 수많은 탄식시들, 그 열매를 오늘 시로 맺은 거예요. 보통 탄식시를 할 때는 어떤 자세로 다윗이 불렀느냐? 제가 봐도 앞이 깜깜하도록 불렀습니다. 마치 욥이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전능자의 앞에 가서 내 뜻을 항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심판을 받더라도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야겠다, 이랬듯 광야 한복판에서 절규하는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편 1편이 대표적인 탄식시인데,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렇게 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치더니가 오늘 말씀하기를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요,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해결되지 않은 고통을 하나님 앞에 읊조리며 다스리다 보니 주님을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겁니다. 계시적 지혜입니다. 계시는요, 감춘 것이 드러난다라는 뜻인데, 이런 지혜는 계시적 지혜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 하나님, 결코 고통을 겪지 않은 자는 볼 수 없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전에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했지만 오늘 그 모든 과정을 다 지나고 나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과거 자신한테 하는 말이기도 할 거예요. 다윗은 과거에 그 원수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악인이 흥황하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가 오롯이 선다. 그래서 이 시계는 탄식하는 자에게 주는 그 교훈은 있지만 탄식 자체는 나오지 않습니다. 탄식한 자가 그 길을 다 걷고 말하는 그 선한 고백만이 드러납니다. 또한 이 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악인과 의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악인이고 어떤 사람인지 의인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의인 하는데 의인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처음 읽어보면 계속 의인은 악인은 의인은 악인은
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 37편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의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면 나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을 그치고 분을 그치면 악인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그 땅을 맡긴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의인과 악인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표현이 무엇이었냐면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기 말해서 성실하게 너가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게으르게 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게으르려고 아주 마음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이 말씀은 뭐냐면 결국에 성도를 먹이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걷게 하시고 그거를 보게 하시는 것. 그리고 시편 23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는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은 사람들이 받을 축복을 37편은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를 맺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 흥황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살아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도 저렇게 살지 말라는 법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말씀에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했는데 이 말씀 이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주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꾸리는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 여겨주시고 의인에게 자신의 유업을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의인인가? 37편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의인이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인을 표현한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의인과 악인을 계속해서 병행하며 나오다가 또 11절에 의인을 쓸 자리에 온유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온유가 의인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의인이라고요? 온유한 자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성공하는 세상 속에서 이 의인들은 항상 희생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생하는 사람이 더 고생하는 것 같고 희생하는 사람이 더 희생하는 것 같고 악인은 내가 행한 것만큼 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는데 저들은 예배도 드리지 않고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남을 돕지도 않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부안해동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질문에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온유한 심정을 갖고 부안해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의인을 사랑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는 것을 보여주겠다. 오늘 시편에서 과거에서 계속 나눴던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이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20절이요.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25절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을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26절이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진리라 여기고 등불 삼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의 언약을 우리의 삶에 경험케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뭐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근데 그 말씀이 거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 받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세상의 정서와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땅을 얻기 위해서는 경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죠.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힘으로 때로는 남을 누르기도 해야 되고요. 이겨서 빼앗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하고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정서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듯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자기 나라를 얻을 최초에는 다 전쟁으로 피 흘려 얻은 땅입니다.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정반대되는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되는 가치를 말씀해 주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경쟁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넘어서 온유함으로 땅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이 어떤 정서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어떤 의미일까요? 온유의 본질적인 의미는 첫째로 겸손한 사람이 온유합니다. 우리가 온유하면 한국적 의미로 어떤 걸 생각하냐면 약간 잘 웃는 사람, 뭐 화 안 내는 사람, 그런 식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그거는 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어로 해석한 웬만한 성경에는 온유를 겸손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모세는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이거 새 번역에서는 겸손한 자더라라고 번역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나누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의 본질적인 의미는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14절에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을 잊고 자신을 주인 삼고 사는 것이 교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나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만 생각합니다. 즉 교만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만의 반대인 겸손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교한다면 나보다 좀 나은 사람한테는 열등한 사람이 되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좀 우월한 사람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낮은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은요,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늘 깨달아 알기 때문에 늘 자기를 내세우는 삶을 살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인정하는 사람이 의인이라 했습니다. 그 사람이 곧 온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곧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서두에 의인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온유함을 내세운 것, 그 배경에서 읽으면 이게 한 맥락에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사람은 약하고 실패한 자가 아니라 복된 사람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이번에 주일날에도 말했지만 로마 교회가 이제 공인화되고 또 더 나아가서 국교화돼서 이제 합법화되니까 즉시 이제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그 순전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믿음이 곧 그 야고보서가 적용될 필요가 없어요.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 그래서 그 요즘에는 너는 믿는다면서 행실 왜 그러냐 이런 성도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국교화 되기 전에 공인화이기 전에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믿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너는 믿는다면서 행실 왜 그러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곧 목숨을 거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국교화가 되고 나서 이 사람이 강제로 국가에서 믿게 하니까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겉으로 보기엔 교회 똑같이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신앙이 아니다라고 해서 더 깊은 영성을 추구하고자 광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던 영성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막 교부들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이제 성령론의 중추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 중에 마카리우스라는 영성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카리우스는 정말로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체험을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마카리우스가 길을 걸어가는데 사단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사단은 마카리우스를 시험하게 들게 하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마카리우스가 사단의 시험을 모두 이겨내는 겁니다. 마침내 사단이 시험하기를 포기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마카리우스여, 내가 가진 능력이 무엇이냐? 내게 어떤 능력이 있길래 나를 이렇게 힘없는 존재가 만드는 것이냐? 네가 어떤 것을 하든 나는 그 이상을 할 수 있다. 너는 금식을 할 수 있지, 나는 아예 먹지도 않을 수 있다. 네가 잠을 주려고 하면서 기도하지만 나는 아예 잠을 자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너가 나를 이렇게 나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오호라, 이제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너에게 있구나. 그것이 너가 나를 이기는 이유구나. 그것은 너의 겸손이다. 그것은 나에게 없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힘을 쓰지 못하는구나. 이런 일화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나를 비추어서 겸손한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단이 감히 시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내 것을 붙잡는 사람, 자신의 삶의 중심에 자신을 놓는 사람은 사단이 시험할 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복을 주십니다. 아니, 어쩌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만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지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37편은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시편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3절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4절이요. 여호와께 그 길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5절이요.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사람. 7절입니다. 시편 37편이 말해주는 온유한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그 길을 맡기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미래를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으로 둡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과 약속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단순히 도곡동 몇 평의 땅, 몇십 평의 땅, 서초동의 몇십 평의 땅,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약속들을 내 삶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이 세상 땅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가장 넓은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가치를 한다면 이 세상 땅 못 받았다고 억울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이삭의 사건을 보십시오. 이삭은요, 블레셋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물이 필요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니 그 땅 블레셋 원주민들이 이 물 당신 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우리 땅이었다. 당신 팥도 당신 거 아니다. 우리 거다. 이렇게 했을 때 이삭이 어떻게 했느냐?
싸우지 않았답니다. 나름 거부가 되고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싸워서 쟁취하면 될 텐데 이삭은 다투지 않고 3번이나 우물을 양보했습니다. 1번 파고 2번 파고 3번 파고 계속 원주민들이 시비 거니까. 그러니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땅에 평화가 임합니다. 다툼이 그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의 아비멜렉 그 왕이 이삭에게 찾아와 이삭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땅을 얻었습니까? 싸움으로요? 온유함으로 땅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세상 방법보다 더 빠른 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것을 겪어봤어요. 제가 아직도 과거에 안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직장 그만둔 겁니다. 아내하고도 몇 번 싸웠어요.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직장 다녔을 때 그때 당시 월급이 260만 원이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뭐죠? 파트 사역하느라 120만 원의 월급 받았습니다. 총 380만 원 받았잖아요. 그때 제 나이가 33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나이 치고는 물론 일은 많이 했지만 월급은 꽤 막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급은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름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저한테 사역의 길로 할 거면 하나 올인해야 된다 해서 결국 제가 이러이러하다 이러저러하다 졌습니다. 그래서 아내 말 따르니까 월급이 얼마가 됐냐? 230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11조랑 이런 거를 다 내고 거기 이사도 거기 해야 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문정동 살았거든요. 송파구 집값 월세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 다 내면 100몇십만 원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은 더 하고 그러면 항상 제가 생각했던 게 야, 내가 그때 계산했던 대로 이렇게 살았으면 훨씬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 아파트 이런 거 청약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어떤 여유도 있고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항상 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다 지금 와서 정산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갔을 때 더 복을 주신 걸 발견합니다. 저도 알겠지만 목사 한 수 받았을 때 제가 돈이 1,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을 했을 때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한 2천만 원 정도 저희 가정에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생안교회에서 그 전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주신 성도님들을 모아주신 정성으로 목회한 수도 한 푼도 안 들었고 또 교회 개척할 때 저희 가정에서 들었던 돈 모두 회수하고도 계속해서 그전 그 교회에서 이렇게 재정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보기엔 너무 미약한 걸 수 있지만 제가 예전에 직장 다녔던 걸랑 비교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몇 배를 주신 겁니다. 몇 배. 제가 직장을 그대로 다녔으면 딱 1,000만 원 더 벌었을 거예요. 월급 1,000만 원 더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틀어질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까를 묻는 게 훨씬 지혜롭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이 다 다르고 다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젠간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이렇게 어긋나게 하실 때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게 내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분별이 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시편 37편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참된 온유한 자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심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살아간다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참으로 지는 삶, 멸시받는 삶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참된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 뜻, 그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